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었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며 평안을 허락하셨는데요. 나라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그들이 살만할 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이들을 꼬집으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여러분, 아침 안개와 사라지는 이슬은 모두 잠깐의 현상입니다.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슬은 해가 뜨면 즉시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가 있습니다. 바로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냄비에 끓는 물이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포기하고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을 냄비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냄비근성이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갈 텐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의 삶을 통해 죄를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치 모든 십자가를 자신이 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열정과 간절함과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결단이 어디 갔는지, 그토록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 갔는지, 회개하고 결단하며 다짐했던 믿음의 순간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식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6절이죠.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나타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란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란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를 이루며 약속의 땅을 들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이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늘 따라다녔던 말씀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요구했던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도 이런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존재지 하나님을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선한 것 하나 없고 그러기에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어제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과 갈등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갈등과 결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주인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적지 않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 나라는 존재로 그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나라는 존재의 시선이 옮겨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두 눈을 밝게 하사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보게 하시죠.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적 죄인의 모습, 누구에게도 드러나고 싶지 않은 나의 실체, 병든 자아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나의 실체를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실체를 마주해야 될까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듣고 어설프게 이해하고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나를, 죄된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예수님과 내가 어떤 모습이, 어떤 옛사람이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에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때 나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악되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존재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더 우리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마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랑이 다가왔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주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진실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나라가 안정될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잠깐 사라지는 존재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꼬집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을 하며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선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나 때문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바로 알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신 사랑, 하나님을 건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을 갖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